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삶이 바뀌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고,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이야기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건지 뭐든지 간에 이전과는 같지 않을 거라고 우리도 짐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될지는 그건 지나봐야 알겠지만 뭔가 거대한 변화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요, 삶의 거대한 변화를 만나는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변화입니다. 코로나가 그렇죠. 코로나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나간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압니다. 꼭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는 것만은 아니죠. 누군가는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갑자기 사업의 실패나 아니면 갑자기 건강의 악화나 아니면 갑자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벼락 같은 일들로 삶이 멈춰 서지고 그리고 삶이 바뀌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을 지나면서요,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뭔가 변화 앞에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간이 어떻게 가게 될지, 그리고 이 변화가 정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그런 변화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벌써 그 변화 앞에서 도태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벌써 그 변화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요, 삶이 변하는 그리고 삶이 바뀌는 결정적인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들을 보면서요, 이 변화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쩌면 이 사울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됐던 우리들이 어떻게 새 꿈들을 꾸고 새 기대로 일어서게 될지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살기가 등등해요. 그리고 위협이 등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건 7장 5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는 그 귀한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온 예루살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쩌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선지자가 선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거지만 유대인의 눈에 보아서는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전하는 어쩌면 아주 사악한 선지자 하나가 지금 예루살렘에 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악독한 사람이 아니죠. 어디서 무슨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죠. 무슨 스데반이 사람을 죽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 이스라엘이 돌을 던질 때 거기에서 증인처럼 서 있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입니다.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 앞에 옷을 둬요. 네가 증인이다 하는 거죠. 네가 증인이다. 이 사람이 한 말 네가 들었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돌로 치는 이 일이 그냥 사적인 복수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함을 네가 증거하라고 그 사울 앞에다 놓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거부하지 않아요. 아주 즐겁게, 아니면 사명감으로 그 옷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쩌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이제 선지자들 나올 거다. 이상한 선지자들 나올 거다. 이상한 꿈꾸는 자들 나올 거다.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일어서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너희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운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에 현혹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얼마나 아름답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근자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아름다운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겐 소문이 있죠.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들려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왜? 모세 때부터 알았어요. 선지자들 일어날 거다. 꿈꾸는 자들 일어날 거다. 그들이 기적과 이사를 베풀 거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우리가 믿었던 믿음에서 너희들을 멀리 꿰어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조금도 당황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돌로 치라고, 그래서 너희에게서 이 악을 제하라고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말들, 여기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 꿈꾸는 듯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었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그 전통에서, 그 믿음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한다면 이건 돌로 쳐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사울이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일에 사울은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울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리를 아니 용서 없이 돌로 치라는 이야기가 비록 살인일지라도 그 일들은 가능하다고 여기 사울은 생각합니다. 사울은 거기서 한 번 더 확신한 것 같아요. 이 일은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대로 하는 일이라는 게 확신이 돼요. 그러니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8장이 되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앞장서기 시작해요. 증인으로만 설 뿐만 아니라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제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달려갑니다. 각각의 집들을 다 뒤지면서라도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 다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는 따르면 안 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가 혹시라도 선지자일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는 선지자일 수가 없죠. 왜?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나 보이는 거 뭡니까? 온갖 꿈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설명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 유대인들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 사람들, 사울은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는 분명히 저주 아래 죽었어요. 저주받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사울은 진리를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분투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는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멈춤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 사울이 오늘 여기 9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대요. 살기 등등하다는 말을 여기 헬라어로는요 엠프네온이라는 겁니다. 분사인데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 가는데요 살기가 등등하여 갑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할 때 그 등등이요 무슨 뜻이냐면 숨 쉰다는 거예요. 살기로 숨 쉬어요. 위협으로 숨 쉬어요. 그렇게 숨 쉬며 대제사장에 가고 또 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그림 그리시면 돼요. 사울이요 숨 쉬는데요 위협과 살기로 숨 쉬어요.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아이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코에서 뭐가 뿜뿜 막 나와요. 살기와 위협이 풍풍 막 나오면서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분노로만 생각하지 마셔요. 이 사람이 뭐가 씩씩거리면서 달려가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셔요.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숨 쉰다는 건 살아간다는 거예요. 숨은 에너지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살기와 위협이 뭐가 돼요? 이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자기의 확신에 차서요. 자기의 확신에 차서 그 확신에서 나오는 그 살기 아니면 죽이려는 마음, 그 잡아먹을 듯한 것, 그것이 사울의 에너지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 나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잡아먹을 듯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달려가요. 그 에너지로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어쩌면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가야 갈 곳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요. 그리고 그 힘있는, 어쩌면 자기의 확신이 자기의 에너지가 되는 사람들이죠. 요즘 얼마나 많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럽습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시대를 요즘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더더군다나 그렇죠. 자기 확신 없어요. 그러니 삶에 씩씩거리는 그 엠프네온, 숨 쉬는 게 없어요. 그 열심 내지는 뭔가 잡아먹을 듯이 달려가는 것,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잡아먹을 듯한 것이 없을지라도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숨 쉽니다. 뭔가로 숨 쉬며 살아가요. 자기 확신이 뭔가 목표로가 아니라요, 인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울 망정,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자기의 확신입니다. 인생은 의미 없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은 별 볼 일 없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여기 있는 분기, 살기로 숨쉬진 않는다 할지라도요, 허무로 숨쉬고 아니면 그 실망으로, 절망으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뭐가 되었든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리, 그것들이 뭔가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목표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 그런 목표이건 아니면 내 확신은 인생과 세상과 그리고 삶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어떤 이름이 되었든지 간에 그 확신을 붙잡고 그것으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뜨거운 입김으로, 어쩌면 나 때는 이라고 말하는 우리 윗세대, 그러니 갑자기 저는 아닌 것 같죠? 우리 윗세대 분들은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인생의 복이 뭔지, 그리고 행복이 뭔지,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식이 뭔지에 대한 자기 확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X세대라는 사람들 아니면 Z세대라는 젊은 사람들도요, 인생에 대한 자기 확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위의 세대들랑 부딪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없다고? 아니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면 여기 라떼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며 왔겠죠.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고요, 그것으로 숨 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이 다르죠. 옛날에는 그냥 말 타고 달렸다면 지금은 그 걸어가는 모습이 조금 휘청휘청거리며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걸어가는 것일지언정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자기들의 숨을 쉬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게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진리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해석을 가지고 그 일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쩌면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와는 다를지라도 이것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사울에게 사건이 하나 생기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요. 근데 걸어가는 그 길에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냥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달리는 그 사울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멈춰 세우는데, 이 멈춰 세우는 건 그냥 엔진 브레이크 잡듯이 기아 5단에서 4단, 3단, 2단, 1단 그냥 소리만 쭉 나고 웅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쾅 하고 멈춰서는 충격적인 만남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만남이에요. 증거는 뭡니까? 그 달리던 바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시간이에요. 옛날 60년대 70년대 라떼는 일하는 분들이 달려가다가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고요, 지금 2000년대 세대 아니면 90년대 세대 X, Z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삶의 진리와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삶에서 그것들을 맞닥뜨려서 땅에 내던지는 시간, 내던져지는 시간, 충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동그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추진하고 내가 시도했던 모든 목적과 모든 프로그램들과 모든 계획들이요, 그냥 산산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여기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추락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멈춰서는 시간이에요. 끝인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동댕이 쳐지는 시간입니다. 2020년, 2021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모두가 다 이 멈춰섬과 뭔가 끝이고 내동댕이 쳐지는 시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한 게 있으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2020년 봄에 뭔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목적이 있었겠죠. 프로그램이 있고 하려고 했던 여러 계획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서고 그냥 내동댕이 쳐집니다. 2020년 학번들이 있어요. 대학생들, 여기 2020 학번들 있으실 겁니다. 이 친구들 대학에 제대로 가본 적도 없어요. 1학년 된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마치고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작년 요맘때쯤 유치원 마친 녀석들은 뭐 설레기도 하고 겁도 나고 뭐 긴장도 되고, 하지만 몽땅 다 멈춰서죠. 아이들이 멈춰선 것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멈춰선 시간입니다. 멈춰선 시간에는 앞이 안 보여요. 여기 사울이 그러죠. 그 빛과 만나서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부터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부딪히고 그래서 나동그라져 땅에 엎드러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삶이 바뀌는 시간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 삶에 갑자기 멈추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그냥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이에요. 갑자기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냥 오는 이야기는 한 번 더 오셔야 된다고. 에이 설마 하고 가서 봤는데 다시 한번 듣는 이야기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만들어놨던 온갖 계획들이 몽땅 다 사기였음이 알려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 만들었던 여러 관계들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배신으로 깨져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사라져가고요,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무너져가고요, 내가 달려갔던 그 길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의 삶에 그냥 폭탄처럼 주어지는, 그래서 내 삶이 땅에 엎드려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울은 뭐요? 자기가 믿었던 모든 진리가 깨져버리는 시간이에요. 자기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저기 넘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 나사렛 젊은이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 아래 있는 자, 이제 죽어서 그 저주 가운데 지옥불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그 빛 찬란한 그곳에서 자기가 저주받았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이가 거기 그곳에 영광 가운데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 내가 분투하며 달려갔던 모든 것, 내 생각했던 것, 내 목적들, 내 모든 프로그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가 여기 다메섹,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는 시간입니다. 내 모든 목적이, 내 모든 프로그램이, 내가 모든 믿었던 것과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당연히 앞이 안 보입니다. 오늘 사울 앞이 안 보이죠. 땅이 엎드려지죠. 어쩔 줄 모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오늘은 삶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앞이 보이지 않게 하신 이는요, 그냥 운명의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한 것은 그냥 세상의 부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면 악한 자들의 함정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다메섹에서 이 사울의 모든 생각과 목적과 이 걸어갔던 길들과 자기가 믿었던 것들을 다 깨뜨린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추락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과 내가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들,
그래서 내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운명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이 그냥 역사의 부조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멈춰지고 내가 내동댕이 쳐지고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은 여기 하늘로서 오시는 이가, 여기 사울을 부르시는 이가 그를 멈춰 세운, 그리고 그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왜 땅에 엎드러집니까? 하나님과 부딪혔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 사울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주가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이 있어요. 주가 우리를 충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땅으로 떨어뜨리는 시간들, 멈춰 서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이 문장을 보면요, 헬라어의 그 인칭 대명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헬라어에서는 사실 인칭 대명사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동사에 다 인칭을,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를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연히 동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예 대명사를 더 써요. 내가, 에고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다, 그리고 너다.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나고 너고, 나는 이 영광 가운데 있고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와 너로 지금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진 그 시간에, 그리고 눈이 멀어서 캄캄한 그 시간에 지금 여기 은혜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돼요? 애매하게 무슨 진리 무엇, 아니면 애매하게 무슨 은혜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나와 너라고 말하며 그 앞에 주님이 서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실 때는요, 주께서 그 인격으로 내 앞에 서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는 시간이요, 내가 너를 만나는 시간입니까? 언제? 우리가 땅에 엎드러지는 시간, 내가 내동댕이 쳐지는 그 시간이 내가 주를 만나고 주가 나를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이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평안할 때, 그냥 말 타고 터덜터덜 갈 때는 나와 너로 만나긴 어렵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주님, 뭐 우주의 원리, 그냥 은혜로우신 아버지, 온 전지전능하신 누군가, 그렇게 3인칭으로 만날 뿐이에요. 그분으로 만날 뿐이에요. 하지만 땅에 엎드러지는 시간, 내동댕이 쳐진 시간, 그 시간은 나와 너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2020년, 21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이 멈춰서지고 어쩌면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야 되는 이 시간들이 정말로 은혜의 시간,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되려면 나와 너로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주가 내 앞에, 나와 너로, 당신과 나로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삶이 바뀌는 귀하신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니라면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생의 끝이고 우리를 실망과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어쩌면 인생의 저주의 시간일 겁니다. 이것이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정말로 이것이 삶을 제대로 바꿔내는 시간이 되려면 여기 나, 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삶이 바뀌는 사람,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조금은 안심하셔요. 여기 삶이 바뀌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셔요. 그리고 이 삶이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요. 주가 오셔요. 주가 멈춰 세우셨으니 나로 서시고 너로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땅에 엎드려진 사람들, 어쩌면 이 시절에 모두가 다 멈춰 서는 이 시절은 여기 정말로 나와 너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절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이 나동그라진 시간이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되게 선한 것으로 바뀌는 때가 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모든 멈춰선 시간이 다 은혜의 때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요, 그냥 내동거라 쳐서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늘 보시면 사울은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삶이 선하게 아름답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셔요.
내동댕이 쳐지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가나 보셔요. 나와 너로 오신 이 앞에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불러요.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맞닥뜨린이에요. 맞닥뜨린이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저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내 앞에 계셔요. 그 이 앞에서 사울은 뭐라고요?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 주라고 부르는 말에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셔. 너희들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라고 나를 부르는데 내가 말하는 거 그것들을 행치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주여 주여라고 하냐라고 책망하셔요. 주여라고 제대로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부르고 주라고 그 호칭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주라고 부른다면 정말로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니 내 모든 계획들은요 이제 땅바닥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까? 그리고서 내가 내 앞에 서신 이를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내동댕이 친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계획들 그것도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땅바닥에 있습니까? 왜 아직도 일어서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능력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무기력한 이유는 아직도 그 땅바닥에서 주 앞에 제대로 항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주여라고 부르며 내 모든 계획들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진리들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내 삶이 새롭게 바뀌나?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라고 생각하셨어요? 삶의 진리는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우겨야 되는 것 아니죠. 주라 주라 부르면서 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듣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땅에 엎드려서 주라고 부를 때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는 거죠. 뭐라고? 내 계획 그리고 내 진리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것 내가 내동댕이 쳐진 이 땅에 내가 내려놓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 인생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서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내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다시 흔들리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든든히 땅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들과 세상이 말하는 진리,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수용했던 거,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고 인생은 이렇다라고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과거의 경험과 내가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보아왔던 것들이 인생에 대해서, 아니 이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이것이 참되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진리라고 믿었고 내가 삶의 목적이라고 붙잡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모든 삶의 프로그램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희박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 그곳에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하는 목표들을 잘 보셔요. 여전히 뭔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뭔가 명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에 뭔가 안정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게 갖는 게 그게 참되다고, 그게 옳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진리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가 그렇다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갈 결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넘버 3에서 송강호가 그러죠. 내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무슨 말이 맞냐고. 넘버 3에서인가요? 송강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불사파 송강호님이 얘기해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주가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내 계획과 내 진리 그리고 내 목적, 내 프로그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라고 부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내동댕이 친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모인 사랑하는 모든 인천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멈춰서고 그리고 땅에 내동댕이 쳐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다시 한번 제대로 부르는 결단,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듣는 사람들은요,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내 계획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생에 대한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이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를 부르셔요.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행할 것을 이룰 거래요.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신답니다.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전에는 살기 등등해서 내가 믿는 진리를 따라 걸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길은 없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주가 행할 일을 알려주실 겁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할 건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식이에요. 땅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 멈춰선 사람들, 모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행할지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오늘 사울을 보셔요.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은 아주 작게, 그리고 아주 살짝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살짝이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6절이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라고 벌써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작은 일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여기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를 써요. 온갖 곳으로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께로 이 사람 사울이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지 않으셔요. 처음 시작은 뭡니까? 너 일어나 성으로 가라고 작은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 일에 순종합니까? 사울은 순종합니다. 8절 보셔요. 8절에 뭐래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똑같은 말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일어나. 예,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8절 보시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사울이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것, 그거 순종하기 시작해요. 일어나 성으로 가라. 그러니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지도 않아요. 일어나 성으로 가라 할 때 사울이 딱 일어나서 눈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성으로 가라 하시니 비겨라. 주가 나를 성으로 가라 하시니 나는 춤추며 다메섹으로 들어가겠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멋지지 않아요. 부축받아서 엉금엉금입니다. 부족하게 갑니다. 연약하게 갑니다. 그래도 사울은 말씀하신 대로 그 성으로 갑니다. 작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인 시작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까? 천만에. 오늘은 뭐만 얘기하셔서 일어나서 너 다메섹으로 가라. 그 성으로 들어가라요. 그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갑니다. 모양 빠지는 일입니다. 그래도 갑니다. 모양 빠지게 내가 이 달려오던 사람이 이 어쩌면 종처럼 있던 사람한테 겨우 부축받아서 가야 됩니까? 이건 너무한 거야. 아니요.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이것을 멋지게 해낼 수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사울은 일어나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땅에 엎드린 사람이 일어나요. 주여라고 부르며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들리는 말씀에 하나씩 작은 것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작은 것서부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다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미완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전체가 아니라 부분서부터,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서부터. 하지만 무엇이든 그 순종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땅에서 일어나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또 땅에 내팽개친 사람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셔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 얼마나 거대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으로 달렸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진리 안에서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넘어진 그 사람은요, 뭔가 그 전보다 대단한 진리로, 더 대단한 진리로 일어선 거 아니에요. 더 대단한 확신으로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더 대단한 뜨거움으로, 더 대단한 꿈으로 일어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서요? 주여라고 부르고요, 아주 작은 순종, 그 순종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일어선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동쟁이 쳐진 사람들, 멈춰선 사람들, 오늘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주 작은 거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니 하나씩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내 수고로, 아니면 내 헌신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씩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 얘기하실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십시오.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리예요. 어쩌면 오늘 밤, 아니면 어쩌면 내일 아침, 내가 해야 될 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해야 되는 순종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땅에서 일어나 그리로 들어가셔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순종, 그리고 작은 짐들 이후에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 사흘입니다. 어둠이에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죽음의 시간, 어쩌면 주께 의지함을 배우는 시간, 주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려는 믿음, 그것들이 하나하나 개발되는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요. 그러고 나면 옵니까?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알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옵니다. 와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가 와서 얘기해줘요. 사울의 삶은 바뀝니까? 예, 바울로 삶이 바뀝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시간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도 내팽개치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뭔가 싶은 시간들, 그 시간은 분명히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시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적인, 하지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들릴 때 여러분들 감격하셔요. 왜? 지금 삶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를 만나신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내 삶을 멈춰 세우신 이는, 나를 땅에 넘어뜨리게 하신 이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내 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엎드려진 이곳에서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뻐하셔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여,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진리, 그리고 내 모든 계획, 그것들 내려놓으시고 주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작은 것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는 그 작은 말씀,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그거 붙잡으셔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으셔요. 어쩌면 오늘 너 웃어라 라고 말씀할지 몰라요. 너 오늘 손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 오늘 네 옆에 있는 사람들, 네 가족들 등 두들겨줘라 라고 말할지 몰라요. 미안하다고 말해라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가 가진 것으로 너 먹여라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만나지 않았던 네 친구에게 전화해라 라고 할지 모르고, 너 그 사람에게 뭐라도 밥이라도 사줘라 라고 말할지도 모르고, 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작은 시작, 부분적인 시작, 그 말씀 들릴 때 늘 즐거워하십시오. 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삶이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결단의 마음이, 그리고 내 안에 들려지는 작은 그리고 부분적인 내 삶의 명령들, 주시는 말씀들, 그것들이 들린다면 그것은 삶이 선으로 바뀌는 시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십시오. 말씀이 임합니까? 예, 임합니다.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합니까? 예, 분명히 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네가 무엇을 행할지 내가 너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진리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프로그램 말고 주가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까지 그 어둠의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을 배우는, 어쩌면 그 3일 그 식음을 전폐하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삶이 변하는, 바뀌는, 그래서 기쁨과 능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오늘 이 밤이고 또 오늘 이 시절이 은혜의 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합니다. 3가지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가 주시는 그 작은 명령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 밤 그 죽음의 시간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주 앞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 기도 가운데 주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새 용기로 또 새 믿음으로 채우시는 귀한 일들을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바뀌는 시간, 그 시간 앞에 우리를 세웠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여기 2020년, 2021년 모두가 멈춰선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모두가 아니어도 한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땅에 내팽겨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멈춰져 버리고 추락된 그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삶을 바꾸시는 자리,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를 멈춰 세우신 자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를 제대로 부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명령들 아버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여 또 주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믿음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이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복된 자리, 우리의 삶이 바뀌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